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빈들의 양식 7과로 제목은 첫 유대지역 사역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0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식적인 등장 이후 예루살렘과 유대지역에 약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며 표적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중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질문했고 대담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찰을 통한 본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대화에서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 심중의 질문을 헤아리고 꺼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해서도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주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3장 3절과 5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람의 불가시성과 임의성, 그러면서도 분명히 실제하는 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어떤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까? 인간의 행함으로부터 접근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접근이냐의 시각 차이인 듯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자는 어떤 존재이며 광야의 노뱀 사건과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의 노뱀 장대와 예수님의 십자가 유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펴본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슈는 예수님의 유대지역 초기 사역은 세례 요한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지역에서 표적을 행하며 8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추수할 때 곧 다음 6월절이 4개월쯤 남은 때에 갈릴리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세례를 베풀며 세례 요한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나타냈고 많은 세례 요한 추종자들을 흡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메시아께 세례를 베풀고 그를 소개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도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깊이 고뇌하며 갈등하는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저자에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 관심을 두고 추정했던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그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나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한 인자를 보고 아는 것이 열쇠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의 인자는 혈통적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자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메시아를 의미했고, 따라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왔으며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고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광야 노뱀 사건의 유비를 들어 십자가 구원의 길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때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심판과 사망에 처한 죄인이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올바른 길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하나님은 대단히 어렵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쉬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하늘 소식에 무지합니다. 자기 생각과 눈에 보이는 일에만 마음이 팔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갈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도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좁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늘 일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거듭남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바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거듭남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본문 3장 12절에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바람 자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듯 선악이나 하는 일 자체만으로는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구별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경제활동, 사회생활에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 하는 일은 영적인 하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육의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하고 옳아 보여도 모두 육의 일이며 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개념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에 쏠리는 나뭇잎은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이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자는 하늘일이 보이고 하늘일을 보는 만큼 저절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